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스럽게 인생을 삽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삶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나간 일은 따지지 말아라. 새롭게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됐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님께서는 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오늘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 현재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근거와 이유와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면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면 내일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붙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오늘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그 한날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믿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면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배경인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믿음인데,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같이 그렇게 굉장히 강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이 그렇게 인생을 만듭니다. 환경과 형편에서 오는 좌절과 우울감도 결코 그 인생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가 잘 넘어지지 않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잡아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손 붙들고 갈 때에, 아이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엄마나 아빠가 그 손을 딱 붙들고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임마누엘의 믿음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이 가능합니다. 내가 때로는 풍부해도 그 풍부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때로는 내가 궁핍해도 그 궁핍함 때문에 내 삶이 좌절하지 않는 이런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임마누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가능하도록 살아내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함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출애굽이 시작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다가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온 상태 속에서 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자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출애굽의 영웅,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끌고 40년 동안을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끌어갔는데, 그 모세가 죽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모세가 하던 대로 할 수가 있을까? 내가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내가 이들을 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모세에게 앙탈을 부리고 하나님께 저항했는지를 다 봤거든요. 그들을 끌고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1절부터 9절은 두 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과 5절에서 9절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야, 모세가 죽었는데 너 즉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너희가 들어가서 밟게 되는 땅은 너희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1절에서 4절이고,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은 너희들이 내가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근데 그 함께 하는 이유를 이 5절에서 9절이 구조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현재적인 믿음의 중요성과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임마누엘의 영성이 도대체 뭔가,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4절까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예. 제가 자꾸 이렇게 교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교독하면서 우리가 직접 말씀으로 말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즉시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야 돼. 너 알아? 내가 모세와 이미 약속한 땅이 있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밟는 것은 다 너희 것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4절에서는 그 내용 속에 그 땅의 범위를 얘기해요. 그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 그 영토를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 땅이에요. 광야에서부터, 즉 다시 말하면 애굽 강까지, 즉 다시 말하면 이집트 이 경계선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 강, 즉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까지의 그 지역 전체를 이미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 이제 들어가서 밟으면 니네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1절보다는 2절, 3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거 본문을 조금 직역을 하면은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세 아부디, 나의 종 모세라는 말이에요. 모세 아부디, 메트,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라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요. 왜, 아타라는, 아타쿰 이렇게 말해요. 아타라는 말은 지금, 쿰 일어나라. 그리고 아보로 건너라. 무엇을? 하 야르단 하제, 이 요단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 하지 않은 거예요.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가 죽었지? 너 즉시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거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끌어왔어. 너는 나를 믿고 지금 즉각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일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아타쿰, 즉시 일어나라. 즉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를 믿고 건널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맞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보면은 과거로 이미 주었다고 얘기해요. 이미 과거에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럼 너희는 가서 밟으면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밟는 것마다
너희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본문 2절 3절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본문이에요. 그것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영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수아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에게 연결이 가능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야, 모세와 내가 이미 약속을 했어. 너희에게 땅을 엄청나게 줬거든. 너희가 들어가서 밟으면 너희 것이 될 거야. 그러니 나를 믿고, 살아있는 나를 믿고 요단을 건너. 걱정하지 마, 이 얘기예요. 이제 밟으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허락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삽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상징화돼서 연결이 가능해요. 우리가 홍해의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전체 성경 속에서 홍해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상징성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구원이고, 요단강을 건넌다면 뭘 의미하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생각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입성으로 상징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는 홍해를 통해서 내부를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통해서 내부를 들여다본 거예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미 약속된 것을 너희가 누려라, 이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라고 하는 그림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 예수 안에서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내가 찾아내서 누리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네가 요단을 즉시 일어나 건너서 살아있는 나를 믿고 가, 그리고 너희가 가서 그 땅을 밟으면 다 너희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밟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누림이 가능하다는 것을 연결시켜서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림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신비는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림이, 무한한 누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 누림을 받은 사람의 표정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거 놀랍다. 살짝 좀 웃어야 돼요. 제가요,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막 철렁 내려갈 때가 있어요. 얼굴이 영 썩었어요. 예. 그러면 설교를 하다가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원고도 다 잊어버려요. 뭔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도 다 잊어버려요. 까마요. 어떤 때는 찬송 부르다도 찬송 가잘 절수를 놓쳐요. 예. 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셔요? 그래서 뭐래요? 했더니, 목사님 어떤 데는 자꾸 찬송가 절수를 어긴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때는 누군가를 지금 생각한다거나 누군가를 통해 충격을 받을 때 그렇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조금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좀 편한가? 아이고, 목사님 쳐다봤더니 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림이 있어요. 여러분, 누림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기만 해. 그러면 밟는 대로 너희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밟는 것이 우리 것으로 누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런 삶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의 삶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타쿰, 지금 일어나. 그리고 아보를 건너 무엇을 하야르단 핫제, 이 요단을 건너. 여기서 지시대명사가 나와요. 하야르단 핫제, 이 째라고 하는 것이 지시대명사. 이 요단을 건너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과거의 상처와 지금 네가 접한 모든 어려운 것들을 붙들고 거기에 매여서 허구적거리지 말고 이제는 살아있는 나를 믿고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지금 일어나, 아타쿰,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아보르 하 야르단 핫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건너가야 돼요. 이 누림을 여러분이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믿고 요단을 건너가서 누림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직무유기의 인생 세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단을 건너서 지금 여러분에게 처해져 있는 모세가 죽은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떨쳐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밟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경험하고 생기 넘치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와 까닭은 따지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거 내가 어떻게 안 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웃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별거 안 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이미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다 약속해 놓으셨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다 주겠다고 약속했대. 네가 밟기만 하면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이 문제들이 무언가요?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정말로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 시각으로 이끌어내는 여러분을 꽉 옥죄고 있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여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요단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타쿰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건너라, 일어나서 건너라, 지금 일어나 건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적인 믿음의 역동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건너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강점이 뭔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강점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강점은요, 과거를 따지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에 아주 강력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해도 그걸 통해서 내공이 더 강해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역경이 복이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 어려운 일 속에서 내공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딱 버티면서 오히려 내공이 더 강해져서 더 강력한 삶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몰랐더라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것 때문에 무너졌을 텐데, 예수를 알고 났더니 야 이거 내가 일어나 건너가야지 하고 그걸 탁 치고 나와서 그것을 넘어서면서 내공이 더 강해지고 더 멋진 매력적인 삶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인생에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영성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도록 멋있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누림을 살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을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직무유기자 하지 마시고 누림이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입니다. 이 본문을 좀 여러분이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 5절에서 9절의 내용은 이게 좀 구조적으로 좀 특이합니다. 제가 좀 설명할 테니까 본문을 잘 보세요. 5절에서 9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것은 사실은 수미상관 구조이지만은 그보다도 더 정확하게 읽으면 동심원 구조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동심원. 이 동심원 구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시골에서 뭐 도시에서 크신 저 우리 김경희 원사님은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막 개구리 잡고 하시면서 크신 우리 이은희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뭔 얘기인지 금방 압니다. 저수지에다가 돌을 하나 딱 던지면 뭐가 생기죠? 네, 파장이 생깁니다. 돌을 하나 딱 떨어지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이 생겨요. 계속 파장이 생겨요. 이 본문이 그런 양식으로 쓰여졌어요. 제가 왜 이렇게 동심원 구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냐면, 문학 구조 속에서 동심원 구조를 통해서 이 본문의 역동성이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돌을 물에다 딱 떨어뜨렸더니 파장이 생기는 것 같은 이러한 구조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양파 구조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만, 저는 동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그런 역동성이 함께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려는 거예요. 그 중심적인 그 돌이 딱 떨어진 그 중심이 뭐냐면 바로 8절 A절이에요. 여러분 8절 A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쭉 그으면은요, 자, 그 바로 앞에 보면은 7절 후반절쯤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럼 8절 아까 A절을 읽었죠. B절을 보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그 구절체를 앞과 뒤에서 뭐가 감싸고 있냐면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앞과 뒤에서 같이 딱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체를 또 바로 확대시켜서 연결해서 보면은 여러분 6절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족상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에서. 반면에 9절 A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또 연결시켜 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변두리에 있는 구절체를 보면은 5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과 대꾸가 되는 9절 B절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절체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제일 앞에 있고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미쌍관 구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굉장히 강화된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심점을 기점으로 해서 동심원이 그려져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읽으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는 삶이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말과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파장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어떻게 임마누엘의 삶으로 이끌어내는지를 구조를 통해서 파장을 연상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돌을 딱 던졌을 때 딱 떨어지는 그 점이 바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먼저 첫 단추를 끼워야 되고,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하나 딱 던지듯이 뭐가 딱 떨어지는 그 지점의 말씀이 바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의 잔잔한 삶의 충격이 나타나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어.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뭔가 타격이 딱 오면서 파장이 막 일어날 때 그 탁 떨어지는 그 파장의 원점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말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특이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이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씀을 어디다가 기록한다 그러죠?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야,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네.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얘기가 아니네.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의미를 오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특이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다 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묵상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하가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묵상하다 그러면 어떻죠? 그냥 눈 꼭 감고, 눈 뜨면 안 되죠. 눈 뜨면 맞으니까 눈 꼭 감고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은 어쩌면 오역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하가라는 말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하는 그런 소리로 읽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뭐한 자죠? 묵상한다. 여기에서도 하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가라는 단어가 묵상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이보다 더 앞선 의미가 뭐냐면 으르렁거리시도 읊조리는 것으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비결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을 때 그냥 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서 발성하여서 읽으라, 이런 말이에요. 주야로 그렇게 읽어나가라. 그러면 너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으렁거리듯이 주야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는 소리를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귀로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여러분이 한 걸음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서 6절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저 유광준 성도님 아내를 엄청 사랑하시죠? 대답 안 하시네. 저 뒤에 우리 서창구 집사님이 막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하늘이가, 우리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막 전화할 때도 여보 사랑해 막. 그러니까 그 맛에 그 김하늘 씨가 서창구 집사하고 사는 것 같아요. 누가 서창구 집사하고 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 본인도 알아. 그 말. 여러분이 입으로 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속으로 읽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입으로 발성해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게 왜 놀라운 기적이냐면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얘기할 때 다 방어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무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공격무기예요. 다 방어무기입니다. 구원의 투구, 흉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방어무기인데 유일하게 말씀이 검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성령의 검이라고 말해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앉아가지고 소리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듯이 읽으면 여러분 입에서 검이 막 나가는 거예요. 예, 성령의 검이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미혹하려고 왔다가 성령의 검이 팍 나오니까 이야 저거 맞으면 뒤지겠구나 그래가지고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낭송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그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입에서 튀어나가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즉각적으로 모세가 죽었다는 현실을 붙들고 거기서 머뭇거리고 헤매지 말고 이것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요단을 건너가서 여러분 땅을 밟아서 누림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받은 놀라운 은혜를 누려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여 읽으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성령의 검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타쿰 아보로 하야르단 핫제, 이 요단을 지금 즉시 건너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도 건너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삶을 통해 성령의 검이 우리의 입에서 나가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영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